복음을 알자, 힘써 알자. 복음을 아는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 예수 설교전. 오늘은 산상설교로 맹세하지 말라 하신 10계명 제3계명의 해설로 사람 앞에서 위장한 죄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는 민수기 30장 2절 말씀,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꿈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꿈들을 끊임없이 생각해 내곤 했었습니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정말 꿈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도 그 많은 꿈 이야기들 중에서도 저는 유독 요셉의 꿈 이야기를 좋아하고 요셉을 동경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꿈은 저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묘미를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언젠가 타임머신이라는 만화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타임머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 우리는 각자가 다 타임머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를 과거로 데려다주는 추억들과 미래를 인도해주는 꿈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실제로 저의 꿈은 마치 타임머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속에는 무한한 세계가 펼쳐져 있고 나만의 비밀과 꿈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그저 편안한 의자에 앉아 꿈을 펼치면 시간은 멈추고 다른 공간으로 여행을 하곤 했습니다. 타임머신 꿈은 정말 제게 있어서만큼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꿈은 정말 제게 있어서만큼은 타임머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롭게 이 타임머신을 이용해서 미지의 세계를 넘나들었습니다. 이건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추억 속의 타임머신으로 성경 속으로의 시간 여행을 떠나봅니다. 이제 여러분도 함께 하시죠. 특히 예수님의 그 말씀의 현장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면서 오늘은 갈릴리 호수 그 주변으로 추정되는 동산 언덕에서 선포하신 예수님의 산상 설교 현장으로 함께 하십니다. 자, 이 예수 설교전 역시 실제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고귀한 가치를 가진
진리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성경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음은 물론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주신 예수님의 설교 역시 성경 이외의 다른 사료에서는 알 수가 없고 다만 신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예수 설교 전 오늘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추정되는 동산 언덕에서 선포하신 산상 설교의 현장입니다. 자, 특별히 그 유명한 산상 설교인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맹세하지 말라 하신 10계명의 제3계명을 들어 사람 앞에서 거짓으로 위장한 죄, 맹세에 관하여 선포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짓으로 위장한 죄, 맹세에 관한 놀라운 진리를 드러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첫 번째 1. 현장 배경,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9절,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과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는데 마태복음 4장 25절, 자,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날이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로 세우셨으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위에 무리를 보시고 산 언덕에 올라가셔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누가복음 6장 20절 상.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맹세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민수기 30장 2절, 레위기 19장 12절, 야고보서 5장 12절,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십계명을 더욱 심화시키시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에게 놀라운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예. 마태복음 5장 33절입니다.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로 복이 있는 자를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즉 설교입니다. 자, 본문의 맹세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인에게 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활과 행위의 규범으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바로 그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 말씀 중에서 제3계명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씀의 해설입니다. 자, 예수님은 본문에서 맹세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제3계명을 인간이 사람 앞에서 거짓되고 헛된 맹세로 위장한 내면을 들춰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3절 말씀입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태복음 5장 33절 말씀. 자, 이 말씀은 십계명의 제3계명인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신 출애굽기 20장 7절과 레위기 19장 12절의 계명을 해설한 서원의 규례인 민수기
30장 2절에서 16절 말씀에 대한 해설로 이는 구약에서 율법에 명령된 맹세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맹세를 금하지는 않았지만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맹세를 한 번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렇게 맹세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믿음을 보장하고 약속을 굳건히 하기 위해 맹세를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맹세하는 것은 더욱 신성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하지만 맹세는 종종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감추거나 즉 위장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맹세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실로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 지도자들도 맹세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빈번하게 사용하며 사람들에게 맹세를 요구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3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하시면서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네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니라. 마태복음 5장 34절 하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3. 결과.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마태복음 5장 34절. 이 말씀은 10계명의 계명 중에서 제3계명에 관한 말씀으로 여기에 규정된 계명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신 출애굽기 20장 7절과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여기에는 성도의 삶 가운데 사람 앞에서 거짓 맹세로 위장한 것에 대한 금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37절 말씀. 자, 참고로 맹세 히브리어로 샤바, 헬라어는 호리조입니다. 그래서 맹세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하여 무엇을 선언하거나 엄숙하게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겸손하게 사용하는 맹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약속할 때 종종 맹세하는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상대방이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대개 신용이 없는 사람이나 지난날의 약속을 성실히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자기 행위에 관한 위장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위장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진정한 신앙의 삶은 말과 행동의 일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맹세를 통해 자신의 말의 신뢰성을 더하려 하기보다는 언제 어디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결론. 저의 꿈꾸던 어린 시절, 그 꿈속의 타임머신 추억을 가지고 성령 속으로의 시간 여행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설교 현장을 살펴보고자 한 예수 설교자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복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역시 여러 가지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로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와 같은 설교는 성경 이외의 그 어떤 다른 사료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진실과 정직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맹세를 통해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한 신빙성을 더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말은 맹세라는 과격함이 없어도 항상 진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뢰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지식인 복음, 예수 설교 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믿으시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맹세하지 말라에 관하여 이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